원합니다. 옛날에 죄수들은요, 옛날이죠. 한글을 제대로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수들에게 교도소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한글을 몰랐던 사람이 교도소에서 한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읽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수로서 교도소에서 나가게 되지요. 다짐을 했습니다. 교도소 나가면 내가 바르게 살 것이다. 네. 다짐을 단단히 했습니다. 다시는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시 그는 교도소에 들어갔답니다. 한글을 가르쳐 놓으니까 공문서 위조를 해버렸어요. 한글을 모를 때는 나쁜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왔는데 한글을 가르쳐 놓으니까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 가득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돼지 몰입꾼이 돼지를 끌고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 교도소를 향해서 도살장에 갑니다. 수많은 돼지들이 뒤에서 돼지 몰입꾼을 따라가는 거예요. 채찍을 가지고 돼지를 모는 것이 아니라 돼지 몰입꾼이 앞에서 가요. 앞에서 가는데 돼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 돼지 몰입꾼이 콩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던져주고 뿌려주고 계속 가니까 앞에 있는 돼지가 콩을 던져줄 때마다 그걸 먹고 또 먹고 그 다음에 앞에 돼지가 안 먹으면 그 다음 돼지가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돼지가 계속 따라가는데 무엇을 먹으려고요? 콩을 먹으려고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도살장까지 가. 도살장 가는 줄 모르고 무엇을 쫓아갔어요? 콩을 먹으려고 콩을 쫓아갔어요. 가서 어떻게 돼요? 도살을 당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따라가면 죽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죄가 달콤하게 보여요. 때로는 죄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죄를 따라가는데도 죄인 줄 몰라요. 죄 따라가면 사망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원래 아담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죄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는 죄를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죄를 미워해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왔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지요.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너에게서 아들 예수가 태어나게 될 텐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있는 죄를 뽑아서 구원해낼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서 구해 주신다고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죄가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한 그들의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들이 대화할 때도 보면 영의 이야기와 육의 이야기가 어쩌면 그렇게 반대인지 몰라요. 장차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서 있는 죄를 빼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과거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더 나아가서 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면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짓누르는 과거의 어떤 사건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청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청산해 주는 그러한 것임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지나가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따내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과거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를 청산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사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귀가 많이 귀에 익었지요. 익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여인입니까? 창녀였어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본 사람.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해질 무렵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멀리서 나무 밑에 숨어서 본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그는 부활한 줄 모르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새벽같이 갔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렸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쳤던 삭개오, 많은 사람들,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독지가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책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과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나를 여러 모양으로 상처를 준 것들,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억압하는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되뇌이는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구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에 삽시간에 그러한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는 기뻐서 찬송하는 거예요. 단순한 명제, 나 자유 얻었네. 이 속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 내게서 떠나게 해주셨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들은 남 모르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언젠가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이스라엘 마을에서 초등학생 하나가 학교를 다니는데 늘 말썽을 부렸어요. 어떻게 말썽을 부렸냐? 선생님 가는 길목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넘어지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아이들을 주워 패가지고 부모들이 치료해주고요. 유리창을 깨고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치고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교장 선생님이 그를 불러다가 퇴학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유대 학교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전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퇴학당하고 그랬어요. 부모가 생각할 때 여간 걱정이 아니에요. 이제 남은 곳은 기독교 학교밖에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퇴학을 다 당하고 기독교 학교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다행히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잘 간다 싶었어요. 6개월째 교장 선생님이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퇴학이구나. 이제는 전학 갈 학교도 없는데 큰일 났네. 한숨을 쉬면서 조심스럽게 교장실 앞으로 가서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모범적이고 착한 학생이 왜 그렇게 퇴학을 많이 당했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 당신의 아들은 정말 모범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게 웬일인가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을 붙잡아 놓고 야, 너 교장 선생님이 이러이러하더라. 웬일이니? 하고 물었어요.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내가 그 학교에 가서 보니까 교실마다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사진이 다 걸려 있어. 내가 만약에 지난번처럼 말썽 부리면 나도 교장 선생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면 어떻게 겁나서 못했어 그러더랍니다. 재미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이 아이의 마음을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었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사진이야 하고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는 이제는 그 학교에서도 퇴학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피투성이 되어서 저렇게 죽어갔구나 생각하면서 자기 가슴이 철렁철렁 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까닭에 그는 모범 학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과거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해답이다. 예수님은 나의 해답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통째로 해결해 주시는 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현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과거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가난해서 부욕해 주시는 예수님. 아멘 하십시다. 우선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한번 아멘 크게 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십니다. 무엇인가 내가 갇혀 있는 환경에서 노임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으로부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불량 학생이
교실마다 붙어 있는 십자가에 달린 어떤 피 묻은 사람의 사진을 보고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자기도 겁먹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은 그러한 분임을 믿습니다.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이 땅에서 현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대하십시오. 뭔가 바라보십시오. 어느 날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죄악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어느 날 내 문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해결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새벽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수 없는 그러한 고민거리들이, 수십 년 된 고민거리들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이,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어떻게 내 가슴을 치고 어떻게 내 귀에 속삭이며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령을 고대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남은 몰라도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누가? 요한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삼위일체가 있고요, 달걀은 노른자 흰자 껍질이 있고요, 또 성막을 보면 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요. 노아의 방주도 1층, 2층, 3층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3번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밥 먹을 때 밥하고 국하고 김치하고 이 3가지는 필수 요소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밥, 국, 그리고 김치 3가지 중에 제일은 뭐예요? 밥이다. 영과 혼과 육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영이에요. 똑똑해요. 잘 알았어요. 여러분, 영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제일입니다. 영을 맨 앞에 두고 사십시오. 영이 잘 되어야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야말로 자유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살 난 소녀가 나폴레옹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나폴레옹 앞에 가서 이 소녀가 무릎을 착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폐하,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사연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라이올라에 우리 아버지가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나폴레옹이 괴로운 표정으로 야야 너가 반역죄를 졌는데 1번도 아니고 2번이나 쳐서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라이올라는 더욱더 힘을 냈어요.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폐하, 저는 지금 죄가 크냐 작냐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겁냐 가볍냐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폐하에 일방적인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폴레옹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 소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는 주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완강했던 그 나폴레옹의 마음을 성령께서 녹여주신 줄로 믿어요. 강한 성령의 역사로 이 딸은 나폴레옹에게 이야기를 강하게 할 수가 있었고 나폴레옹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용서는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크든 작든
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무겁냐 가볍냐 예수님은 그런 걸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예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당면에 있는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나 자유 얻었네. 그래서 너 자유 얻었네. 그래서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기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에 예수님이 내 문제를 또 오늘날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기대하십시오. 고대하십시오. 말씀 듣는 순간에 그것을 따내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을 여러분들은 따내게 될 것이고, 찬송하면서 또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잠자면서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면서 말씀이 튀쳐나와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안 들어주신 것도 많지만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열리면 주르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러시아 과학자들이요,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동물들. 첫 번째 그룹의 동물에게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도록 우리에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밖에 동물들이 초원에 가서 마음껏 즐겁게 뛰놀면서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허리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살이 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걱정과 근심을 같이 반복해서 걱정도 주었다가 기쁨도 주었다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길렀습니다. 한가롭게 놀 때 맹수를 들여보내가지고 사정없이 몰게 하면 그 많은 동물들이 도망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이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이 동물들에게는 긴장감이 항상 맴돌았습니다. 언제 맹수가 들어올지. 그리고 배가 약간 고팠습니다. 먹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실험을 하고 난 결과를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환경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첫 번째 그룹의 동물들이요, 훨씬 먼저 병이 들었고요, 훨씬 먼저 죽었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험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매기의 효과가 바로 그런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긴장과 노력이 건강하게 만들고 약간의 긴장과 노력이 장수하게 만들더라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끔 긴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긴장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사업이 실패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늘 우리는 염려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긴장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결론은 어떻느냐? 잘 되더라 그 말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고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일이 더 잘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요. 험한 파도는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험한 파도는 뱃사공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험한 파도를 경험하다가 보면 그야말로 유능한 뱃사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모든 문제, 또 긴장되는 일, 질병,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 우리 안에 가계의 저주들, 이런 것들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미래를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옥은 영원히 불덩이 속에서 고생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환상 중에 보고 죽었다가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백스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갔대요. 예, 지옥에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 보면 방마다 불가마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데 그 속에 다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들어있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지옥을 걸어 다니는데 어느 방에 가까이 가니까 남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곁에 가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 지옥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눈물만 철철 흘리시더랍니다. 그 남자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40년 전에 죽어가지고요, 내 영혼이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40년간 고통만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값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예수 믿으라고 찾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는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말았다.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너는 믿지 않았으니 안 된다.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잘합니다. 그러나 지금 회개합니다. 지금 나를 보시고 나를 좀 구해주세요.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늦었다. 심판은 끝났다. 더 이상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예수님에게 해서는 안 통하는구나 하고 백스터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상으로 돌아가셔서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주셔서 지금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더랍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의 문제, 아담 때로부터 죄악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죄악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으니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중에 아기 예수님 성탄절에 모시고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캐나다 몬트리올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던 어느 날 학교에서 성탄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극 배역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모집을 하는데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나도 배역 하나 맡겨주세요. 야, 랄프야, 너는 그거 못해. 아니에요, 선생님. 저 하고 싶어요 하고 간청을 했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렸어요. 선생님의 마음이 랄프에게 용기를 좀 주자. 그 대신 대사가 없는 거, 그 대신 행동이 많이 필요치 않는 거, 그것이 뭘까 하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여관집 주인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랄프에게 다른 학생들 이해를 시켜놓고 랄프에게 너 여관집 주인 역할을 해라 그랬어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요. 같이 배역을 맡은 학생들이 원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랄프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말을 분명하게 반듯반듯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고쳐줘요. 그리고 액션도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여관집 문으로 들어가서 노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관집 주인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방 하나 주세요 하면 여관집 주인은 뭐라고 하면 돼요? 방 없어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누추한 것도 괜찮으니까 방 하나만 꼭 주세요. 예.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면 랄프에게 이야기를 해요. 방 없어요 라고 또 이야기하거라. 예. 그는 그렇게 연습을 잘했어요. 세 번째, 큰일 났어요.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방 하나만 꼭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관집 주인 랄프는 방 없어요. 그렇게 대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됐어요. 4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열심히 연습을 시키고 철저하게 가르쳐 줬어요. 연극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극을 하다가 요셉이 여관집 주인 앞으로 갑니다. 아내 마리아가 힘든 몸을 이끌고 요셉 곁에 섰습니다. 앞에는 여관집 주인이 섰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방 하나만 주세요. 랄프는 약속한 대로, 대사에 나온 대로 방 없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선생님과 많은 친구들이 잘하네. 두 번째, 아주 누추한 방이라도 좋아요.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방 없어요. 아이고 잘하네. 잘하네. 잘 될 것 같다. 선생님들도 뒤에서 보면서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도 좋아했어요. 세 번째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아내가 아기를 금방 낳을 것 같아요. 어쩌면 좋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네, 방 하나만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요셉이 하자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도 배역을 맡은 친구들도 숨을 죽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방 없어요 라고 그대로 한 번만 더 하면 좋은데 이 랄프의 입에서 그 소리가 지금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돌았어요. 예.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그럴까? 어떻게 할까? 잊어버렸나? 예. 이렇게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랄프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입이 열립니다. 갑자기 랄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니 말이 나오는데 아저씨,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연습하면서 이 랄프의 마음이 많이 감정이입이라고 할까요? 그건 조금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이 랄프의 마음이 예수님을 난다고 하는데 많이 감동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아저씨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많은 관객들이 이 랄프의 이야기를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기억하십시다. 엄동설 안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이번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성탄절에 예수님 내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 제 방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오시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모실 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 모실 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 모실 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좌정에 계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모시면 우리 과거도 우리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모실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내 마음 한 가운데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내 방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배척해버리는
그러한 가정이 아닌지요. 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줄 알고 착각하고만 있는 교회가 아닌지요.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내 지난날의 과거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내 현재의 문제도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모시고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